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기름을 바르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올바른 기도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어찌 보면 기도의 시리즈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세례 요한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제자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배워야 기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암송하는 이 주기도의 내용, 하나님께 세 가지 간구, 또 우리 일상의 삶과 연관된 세 가지 간구를 늘 묵상하며 간절히 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를 어떤 목사님은 하늘과 땅을 엮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사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 관계를 엮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다. 참 놀랍고 신비한 것이 기도임을 알게 됩니다. 이 땅에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전부다라는 우리 신앙의 선배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늘 기도의 삶이 돼야 되고 기도가 우리 몸에 완전히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믿는 자의 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편안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더 기도해야 됩니다. 곤고할 때는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편안하고 해결됐으니까 기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편안할 때는 편안한 대로 나의 기도 제목이 좀 없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기도의 대상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할 때 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어수선합니다.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내 자신만 한탄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기도의 시간이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해보면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기도의 내용 끝과 함께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어찌 보면 12절에 말씀했던 주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존재이니까 너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하잖아요. 왜 금식 기도할까요? 두 가지로 금식을 합니다. 하나는 내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금식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내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곡기를 끊고 그것을 요청하면서 간절하게 매달리는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6장 처음에서 말했듯이 이제 외식하는 자들처럼 금식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식을 한다는 겁니다. 금식을 누구 앞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인데, 그들이 금식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이 정도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경건한 자라는 칭찬을 받기 위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그 끝과 함께 용서해라, 또 다시 한번 금식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보이는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아라. 즉 너희가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칭찬받거나 사람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사람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하게 가르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는 자의 특권이라 그랬습니다. 자녀된 자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특권, 그 하나님 앞에만 서 있으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은 한순간입니다. 인기도 한없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갔다가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 떨어지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힘들고 우울증 걸리고 결국에는 자살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지,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의 칭찬과 또 사람의 높임을 우리가 의식해서는 안 된다. 바로 기도의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지 결단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도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조용한 시간에,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무릎을 꿇고, 무릎 꿇으시기 힘들면 의자에 앉으셔도 좋지만 되도록이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간구를, 나의 필요를 진심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더라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기도를 유창하게 못하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나 기도 잘 못해. 유창하게 못해. 누구는 기도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기도 못해.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도를 유창하게 못하게 할 수는 있지만 기도를 안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르친 대로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처음에 뭘로 시작했죠?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서 나중에 뭘로 끝납니까?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버지로 시작했다가 아버지로 끝나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과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께 다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입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아멘을 잘해야 믿음이 성장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그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려줄 때 그냥 듣고 그래, 그거보다도 아멘, 아멘, 아멘. 그걸 어떤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다 그렇게도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럴 때 아멘. 기도는 능력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그러면 아멘.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기도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멘의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가지신 적 있죠? 아니,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이 되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실 것 아닌가. 그게 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 내가 아무리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면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실 것 아닌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한다면서 우리의 요청과 우리의 간구를 왜 들으시길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신이 쌓아두신 부유함에 도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늘 성소에 엄청난 보화가 쌓였습니다. 여러분, 보화는 어디에서 나오죠? 땅속에 있죠. 그래서 그것을 캡니다. 금도 뭐 사금이라 그래서 모래에서 캐치하고 막 광산에서 같이 캐잖아요. 금맥을 찾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 금이 나에게 오나요? 아닙니다. 그 금을 찾아서, 보석을 찾아서 땅을 파고 깨고 또 어디를 찾아서 두루 다니며 살펴봐야 되잖아요. 바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보화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해서 그것을 캐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그것이 나의 보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기도를 하늘의 보화를 캐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보화가 쌓여 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갖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적인 보화, 하늘 성소의 부요함이 내 것으로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해야지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시들시들하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 보화를 캐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해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이거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만 기도하면 되지, 중직자들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지고 하늘의 보화를 얻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경험과 체험과 놀라운 신비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6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주보에 주일 설교 요약을 하면서 기도의 필요성 6가지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기도의 필요성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찾으며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소원으로 열렬하게 불붙도록 하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거룩한 다치신 주님께 피하는 것을 습관화하기 위해서다. 왜 기도가 필요한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열렬하게 불붙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께 나아가면 안전함이 있습니다. 이게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많은 부분, 아니 전부가 기도의 삶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있죠. 습관을 조차.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기도를 습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2번만 하자. 그게 아니고 매일매일 하십시오. 그냥 기도가 내 습관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이 나의 삶의 한 부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이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 그럽니까? 80까지. 저도 잘못된 습관 하나가 있어요. 그건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근데 지금 돌아보면 간혹 가다 그거 하면서 할머니 생각이 나요.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그 습관이 지금 이제 50이 넘어서도 계속되고 있어요. 하지 않아야 되는데 생각은 하는데 해요. 그처럼 습관이 무서워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들이십시오. 가장 복된 습관입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가 끊어내야 되지만 기도의 습관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매일마다 기도하고 밥 먹듯이 기도하고 어려운 순간순간 올 때마다 기도하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2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2번째 시작. 내어놓기 부끄러운 욕망과 소원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며 우리의 올바른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내기 위하여.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것들에 휩쓸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도록 쏟아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번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게 한다.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알지만 막 힘들어도 기도해 보면 마지막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4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한 것을 얻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얻게 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을 더 열심히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요. 주시면 또 다른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기 위해서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그 확실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 5번, 기도함으로써 얻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 더욱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 때는 기도한 대로 응답되기도 하고 또 기도 응답이 안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른 모양으로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이 되지만 그것을 곱씹으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더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6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정도에 따라 습관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말씀으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우리가 더 믿음의 자리로 서기 위해서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도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이런 기도의 신비를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목회자가 된 축복이 뭐냐면 이 기도의 신비를 어찌 보면 일반 성도들보다는 조금 더 깨닫는다? 그게 축복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가 아니죠. 목회자는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사실 더 신비함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지 목회자나 목사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신비함이 경험돼야 됩니다. 정말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필요성을 통하여, 또 기도할 때 느껴지는 그 감동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다 경험하여서 바라기는 나는 기도 못하니까 난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이라도 기도해서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습관적으로 기도하리라,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였죠? 구약에 사무엘이었죠. 사무엘은 특별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건가요?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말하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가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고 기도도 하니까 비가 왔다.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인 겁니다. 엘리야도 사무엘도. 그러나 그들은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기도를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존경하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거의 다가 아닙니다. 100%가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너무나도 바쁜 일정이었지만 더 바빠서 더 많이 기도했던 사람이고 적어도 하루에 3시간씩. 그리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도 그는 기도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분들은 특별하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아멘. 정말 결단만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10분, 20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서 4가지 법칙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가 뭐였죠? 경외. 2번째 회개. 3번째 겸손. 4번째 확신. 이 4가지의 법칙을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됩니다. 첫 번째 경외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뭘 기도해야 될지 사실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걸 생각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오랜 시간 기도할 때 잡생각이 나요. 처음에는 기도 제목을 갖다가 자꾸 생각이 옆으로 새요. 그걸 소위 이제 삼천포로 빠진다 그러죠. 그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자꾸 그런 생각이 막 일어나고. 특별히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일용할 양식이 기도할 때에 내 욕심으로 변할 때가 있어요. 내 욕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오히려 이 땅에 쌓아두기를 원하고 이 땅에 나의 부를 추구하는 그런 기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잠깐 스톱을 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첫 번째 법칙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로 온 마음을 다해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듣던 안 듣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자기가 당한 어려움과 고난을 속히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원수들에게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의 중심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1편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른 가지 부수적인 것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거기에 내가 마음이 뺏겨서 나의 생각이 세속적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제목보다 먼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짧게 하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십시오. 나의 필요, 나의 요구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강조점을 두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때로 기도할 때 손을 들기도 합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누구를 향하여 손을 드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또 다릅니다. 우리 두 손을 보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보편적인 모습이지만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서 집안에서도 상관없습니다.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잡다한 세상적인 방해물과 싸우고 내 정신과 노력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였습니까? 회개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는 꼭 회개가 동반돼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5가지 이제 법칙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도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왔습니다. 그러니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일은 하나님을 찾을 때 가능한데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윗도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는데 그도 범죄했잖아요. 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이 꼭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신들의 더러움을 즐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한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기도로 나오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죄를 인정하고 나오는 자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십니다. 꼭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 회개도 입 바른 말만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진실로 나의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뭐였죠?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신뢰를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나 영광에 대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자기 주장을 하고 작은 것이라도 헛된 교만에 빠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종들일수록 주님의 임재 속에 나아갈 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며 나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참 겸손해졌지요.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철저하게 회개했던 사람도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가 뭡니까?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우두머리.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늘 낮아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참으로 낮은 자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뭘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가치와 나의 생각, 나의 주장 이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할 수 있는 그 자세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뭡니까? 확신입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기도,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기도가 분명하게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어떠한 모양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 응답을 믿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올바른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반신반의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더 이제 성경적인 표현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계속 강조하지만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좋은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칭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칭찬했냐면 믿음이 있는 자를 칭찬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병에 걸렸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가려고 하시잖아요.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오지 마세요. 저도 여러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백부장인데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직접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해주셔도 내 하인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보다 참 믿음이 있다.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다니실 때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입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인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랬을 때 좀 요청을 했을 때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이 소리치는 어머니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아.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우리와 민족이 다르다. 그러니까 너는 이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딱 잘라 말하신 겁니다.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지금 자기는 자기 딸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 이 수로보니 교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인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손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만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될까? 그런 생각은 아예 갖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걸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이것이 맞다고, 하나님 이것이 옳다고, 이것을 갖고 싶다고 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경외, 회개, 겸손, 마지막으로 확신.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회개의 모습으로 나는 철저하게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것을 변치 않고 믿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성소에 있는 그 보화를 우리에게 넉넉하게 기쁨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가 어려움을 만나면 그때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 무슨 면목으로 기도해? 지금까지 기도도 안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왜냐면 기도 안 하셨던 분들은 그래요. 기도하셨던 분들은 괜찮은데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미안해서 못하겠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이라도 이렇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그렇게 말씀을. 예레미야 33장 3절 잘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았다고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이전 것은 이전 것으로 다 지워버리고 이제는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됩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는 이런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사람이 풍성하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기도의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것은 단지 저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자녀의 음성을 듣고 싶고 간구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관심과 지속적인 항구성을 갖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싫어할까요? 사단이 싫어합니다. 사단이. 왜냐하면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사단이 싫어. 계속 우리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마. 내일 아니면 다음 주에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기도해. 그러나 그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과감하게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라고 마귀가 속삭일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 담대하게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십시오. 그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소홀히 여기며 쉬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다시 출발하는 결단이 있게 해 주옵소서. 마음에 결단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오늘 당장에 이 뜨거움을 가지고 내 자리에서, 내 기도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골방에서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심령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신령한 보화들을 주시옵소서. 넉넉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